말씀은 하늘 아버지와 화해되면 가정에도 화복이 임한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의 시작은 10계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살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이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과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대로 살면 너무나 쉽게 잘 살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장수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면서 자라난 사람, 그런 가정은 절대로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 또 어떤 스펙,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당연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잘 되는가?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여금 시험 드는 일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좋은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오도록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안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가? 아주 답이 명쾌해져요. 묘하죠? 또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됐는가, 잘 자라게 되지 아니했는가를 생각해봐도 명쾌해져요. 우리 생각에는 더 사랑해줘야 된다, 더 돌봐줘야 된다, 더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된다,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절대의 기준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 부어줘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막 쏟아 부어주면 그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근데 그 공경함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쏟아져 부어도 그 아이들은 공허해요. 그 아이들은 구멍 뚫린 마음으로 유리하는 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사랑해주고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뭐 다 대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흔히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단견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윤리의 법칙, 중력의 법칙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놨다 놓으면 다 떨어집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이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창조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의 법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십계명이 가장 기초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되면 모든 우리의 인간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살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인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것은 바로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복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계명 10가지 가운데에서도 축복이 뒤따라서 붙어 있는 것은 5계명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생명이 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목숨만 기는 장수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되고 훌륭하게 살면서도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 7, 8, 9, 10 모든 것은 이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퍼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퍼주면 그것이 시험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망가집니다. 타락합니다. 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집을 나간 그 탕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탕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공경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혹은 그 타락하고 싶은 마음을 이긴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려고 해요. 그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놀랍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줄 때에 축복의 계명으로서 제5계명을 주셨고, 이 5계명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공경을 부모를 하라고 먼저 얘기할까? 이것은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또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질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는 어기면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가 레일에서 벗어난 것 같이 질서를 어긴 일이 돼버리면 탈선할 때에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이 닥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는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영혼마다 그 가슴에 새겨준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한순간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하루 동안만도 그냥 놔둬보세요. 또 하루가 아니라 10분, 20분이라도 잘못 엎어놓고 눕혀놓으면 숨이 막혀서 죽어요. 돌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 바로 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든 거예요. 절대자가 됩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자입니다. 부모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깊고 또 깊은 관계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애정이 아닙니다. 공경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품에서 자라는 자식은 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하여 그렇게 높이게 돼 있어요. 의식이. 이걸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방황해요. 어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유리하는 자가 돼요. 떠도는 자가 돼요. 왜? 의지할 곳이 있어야 돼요. 공경하는 것은 의지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만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너 됐다, 나를 공경하지 마라, 너 저리 가라. 아이들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요. 사랑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더 무서운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쫓겨난 자가 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쫓겨난 이들을 성경은 유리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요. 사랑의 결핍 뚫어진 가슴을 경험하게 돼요. 존재 밑바닥에 구멍이 생겨요.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마음에 그렇게 영혼이 떠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공경의 마음이 생기고, 그 공경의 마음에 부모들이 그들을 품고 있을 때에 이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인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적인 교육이지만은, 또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소셜 레벨이에요. 사회적 관계예요. 그러나 부모와 인간 영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영혼과 영혼의 관계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예요. 공경은 사회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영과 영의 관계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낳은 자식도,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컸어도 그 낳은 이와 자라나는 아이는 영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는데, 그 관계가 바로 또한 어디서 연유된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인간 사는 세상, 하나님 만든 그 질서 아래서 그게 바로 가정인데, 거기에서 하나이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처럼 창조에 참여하는 부모의 그 태를 통하여, 부모의 가슴과 사랑을 통하여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아이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러한 보호를 받고 그러한 사랑을 입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에 대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는가? 진정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아이들에게 쏟아부은 모든 사랑은 다 에너지가 돼요. 다 힘이 돼요. 그 공경의 관계를 본인이 끊든지 아니면 주로 부모가 끊게 돼버리면 아이들은 연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힘을 잃고 하늘을 떠돌고 배회하는 유리하는 자의 영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공경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부모가 자식들을 잘 품었을 때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공경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떠나가게 되는데 떠난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 그 품에 대해서 의지하게 돼요. 쉽게 의지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왜 또 복되게 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게 하는 그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품에 이르는 데는 정말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와 그 누군가의 그 신앙적 헌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라 이것이 5계명으로 나오든지 5계명이 안 나오면 4계명에 앞서서 나와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영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 횡적 관계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랑을 많이 부어줘 봤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러분, 온전한 존재의 그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의 뿌리를 두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10계명이 왜 주어졌는가? 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과 계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예요. 그 섭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나 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횡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만물을 지을 때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인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섭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이 살아있는 가정이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그 가정이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가문이 또 10계명을 지키는 한 영혼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도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고, 그리고 그 다음 제10계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는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이죠. 그리고
제 그 다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가운데 남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녀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가장 서로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가장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되는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만 빼고 남녀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해도, 모든 거룩이고 뭘 얘기를 하더라도 간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다 부끄러움으로 끝나고 다 그것은 불행으로 끝나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처럼,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섭리가 그래서 그래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막 옮겨요. 꼴대를 옮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복된 길을 아주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와 관련된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들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단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은 여러분 신문에 낼 게 없어요. 기자들 그분들 굶어 죽어야 돼요. 언론에서 다룰 게 없어요. 인간의 세상은 이렇게 타락과 악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전부 이웃의 집을 탐내가지고 모든 인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신앙적 부분을 빼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세상적 관계에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이게 지켜지면은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켜지면은 그 민족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켜지면 그 사회가 그 시대에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켜지면은 그 가정과 그 개인이 훌륭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각가지 다른 규범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소설을 지어가요. 불행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겠다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인생을 꾸려가겠다는 거예요. 악을 흥미 삼고 있어요. 악을 재미로, 악에 취하여 있어요. 악의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그 알코올 술이 없이 못 살아요. 요즘 세상은 술이 없어서 못 사는 중독자들처럼 악이 없으면 못 살아요. 거짓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살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남을 저주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간음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빼면 못 살아요.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으로 재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쓸쓸하고 고독하고 상처가 있고 고민스럽고 아프고 병들고 영과 육과 혼이 다 혼란에 빠져버려요. 가정도 파괴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유리하는 자가 돼버린 것도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자가 됐고, 유리한 자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부족과 죄책감과 그 고독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 에너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면서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안타까워하고 가슴이 아프고 또 어떤 절망감에까지도 빠지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못 일어날까? 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 이 청소년들도 제 시간에 자고 저 시간에 못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못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운동하는 거 못해요. 밥을 제 시간에 못 먹습니다. 하루 세 끼를. 그리고 먹는 것도 적당히 먹지를 수가 없어요. 안 먹든지 과식하든지 터지게 먹든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동안의 삶의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유리하는 자들, 그들은 이 십계명, 이 간단한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적당한 양을 80%만 먹고 120% 감사하자. 그거 쉽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체에서. 또 꼭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간단한 것이 어려워요. 게임 중독에 있는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먹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게임 중독 걸리는 아이들은 먹지 않아가지고 영양실조로 실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눈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바로 그 근본의 문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유리하는 영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에 그 텅 빈 가슴이 있어요. 뻥 뚫린 그 아픈 가슴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사춘기 때나 이럴 때는 이게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학교 공부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혼란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은 그것을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폭력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또 끝없이 그냥 우리 보통 말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쌍소리를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신뢰의 관계가 부모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사랑하면 되지, 그냥 돈 주고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그리고 많이 벌어다가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좋은 옷 입히고 또 뭐 해서 돈으로 계속 가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경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과 그것으로 근거한 사랑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의를 지키고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과 옷깃을 여미는 삶을 살고 삶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요. 존경하게 돼요. 그걸 그대로 배워요. 그러면 만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인이 하나님께만 그렇게 자녀들도 공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지키는 부모를 따라서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면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그들은 지혜로워서 살인하지 않고 남을 그렇게 욕을 하지 않고 또 간음하고 음란하지 않게 되고 다 그것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도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거짓말하는 거에서 스스로가 지켜져요.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 영혼이 맑아지고 그 영혼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신발 찍찍 끌고 신고 다니고 신발을 똑바로 신으래도 신발을 꼭 꺾고 신어요. 신발을 새로 사줬었어요. 그래도 또 꺾고 신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깨달았어요. 그 마음속에 공경함이 깨져서 질서가 없어요. 다 그래서 자기가 깨부수는 거예요. 다 분노, 울분, 저항, 고통,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키라는 걸 못 지켜요. 사람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고 친구 관계에서도 주로 싸우고 쌍욕을 하고 음란에 빠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뺏어오고 폭력으로 남의 가방까지 집어오고 남의 귀중품까지 시계까지도 뺏어오고 이래요.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간단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 영혼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경외심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을 해줘도 아이들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어떤 실수에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수없이 여러분들도 이 같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며 인생의 길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하여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은 여러분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하더라도 왜 이게 필요한지,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내면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비록 연구를 하더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알면 연구에서 끝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십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창조의 질서에 대한 그 말씀, 계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계명을 살리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10계명, 또 주의 기도 3살, 4살 때부터 외우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또한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그 아이들은 안정을 찾아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함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게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는 마음과 용기가 생겨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수를 해서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자범죄와 원죄에 대한 말씀을 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근본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인데 그것이 회복돼야만 돼요. 그게 뭐예요? 원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 차원에서 말하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누차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지만 정말 부모들이 그렇게 폭행을 하고 자녀들을 못 살게 군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못 견뎌서 나온 자녀들은요, 그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부모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자기 영혼의 내적인 고통이 있어요.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나 혹은 주로 아버지가 많이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폭행을 못 견뎌서 나온 그 자식도 엄청난 그 영혼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도덕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잘못인데도 고통은 누가 겪냐? 나온 자식이 겪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관계를 자기가 끊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을 끊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어 쫓으면 안 돼요.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런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일을 할 때에는 이걸 알고 돌봐줘야 돼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용기를 줘야 돼요. 꼭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간다고 할 때는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볼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용기를 내라.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1차적인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의 공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영혼의 차원을 터치해야 돼요. 혼의 차원, 정서적인 차원, 지적인 차원, 인간의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과 영의 만남, 또한 그 영과 영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폭풍우가 사라진 것 같은 그 고요함이 찾아와요. 문제가 손쉽게 해결돼요. 그게 속죄함을 입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동안에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요. 용기가 생겨요. 사랑의 에너지가 샘솟기 시작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영적 차원에서 교육을 할 때 이어가게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이것을 알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잘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으리라. 돈으로, 스펙으로, 또 사회적인 어떤 능력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은 불가능해요. 3대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 그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리하는 자에서 벗어나서 그 부모가 자녀들을 그 영적으로 돌보면 그게 부모가 자식으로 하여금 공경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것을 아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본인이 복될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요, 또 그 가문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도 안정을 취하고 잘 자라고 우리의 청소년들도 방황하지 않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의 관점에서 제대로 말씀과 계명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한 영혼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우리의 사회와 역사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올해는 정말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젊은이들,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참 위로를 받고 회복돼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질서, 그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달아서 진정으로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과 그의 영이 훌륭하게 자라나고 꽃이 피우고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처를 입고 그렇게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시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가정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